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월드컵 잘 보셨어요? 저는 잘 봤습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슛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패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끝까지 뛸 수 있는 지구력이었습니다. 경기 초반의 힘으로 90분 모두를 뛸 수 없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처음에 온 맘 다해 뜁니다. 제가 아마추어거든요. 그래서 축구 경기하면 우리 컵라면처럼 3분 후에 저는 퍼집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을 잘 분배해서 90분 모두 뛰도록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구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지구력 가져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훈련해야지만 길러집니다. 그 선수들이 훈련받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운동장을 누비는지 모릅니다. 90분만 뛰는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시간 계속 뛰다 보면 그제서야 90분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신앙의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만날 때 그날 하루, 그 한 주간, 한 달은 뜨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몇 년이 지나다 보면 그 지난 날의 그 은혜를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그만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을 참지 못하며 회복할 수 있는 관계마저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포기와 실망과 좌절을 하였습니까?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영혼의 지구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단지 힘들어도 버티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부분을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의 뜻입니다. 화를 더디내고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견디는 인내도 있고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아주는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단지 힘든 환경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어려운 환경을 견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우나에 오랫동안 버티는 그런 인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에 버티는 것, 그것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참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도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관점이 다른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섭섭하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벌써 떠오르는 그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쉽게 화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오래 참음에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길다라는 뜻의 마크로스와 분노라는 뜻의 디모스가 합쳐진 두 단어입니다. 즉 분노하기 전까지 시간이 긴 것, 곧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과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그 순간 사이에 그 믿음의 거리를 더 길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화가 난다고 곧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반대를 요구합니다. 빨리 말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등을 붙이기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를 더디내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유난히 나를 참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화부터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짧은 순간에 화가 내 목까지 올라왔을 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더디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시작이 나타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의 근원입니다. 이제 뜻을 알았다면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온저 오래 참음을 살아낸 사람이기에 그의 권면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래 참음을 단지 좋은 성품이나 도덕적인 덕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오래 참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절의 양쪽이 균형을 이루는 그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이 이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진 후에, 완벽해진 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완벽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우리 누구도 그 부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오래 참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까요? 살아가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와중에 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숨겨왔던 금을 다 꺼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모세가 돌판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모세가 화가 났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화가 났을까요? 누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충분히 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유이고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근데 부모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붙들어주고 다시 기다려줍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사춘기를 겪는 거 저는 정직하고 열심히 사춘기요, 오춘기요, 육춘기요, 십춘기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우리 수없이 잘못하였습니다. 멀어질 때도 있었고 돌아오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기다리시는 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에서 멀어진 가족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오래 참음을 경험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오래 참음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오래 참음의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간에 내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죽으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다음에 곧바로 사랑 가운데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과 사랑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참음은 억지로 견디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사랑 때문에 참고 사랑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십자가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 구절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셨고 갈등하셨고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잔의 무게를 아셨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나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감정이나 아픔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그 안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를 끝까지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갖다 보면 억울한 일에 당하기도 합니다. 배신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되갚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활활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이 활활 불타오를 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큰 배신, 더 큰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목걸이 했던 십자가 장식이 아니라 그 순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가?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 가운데서 참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안에서 참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오래 참음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흘러넘치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다시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견뎌주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거나 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용납하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도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관계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는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비웃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내 안에 그 부족한 모습이 있진 않는가 돌아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세상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자일까요? 오래 참음은 그 시간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믿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면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합당할까요? 타당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 그 용서를 경험하고 체험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신앙 공동체입니다. 히말라야나 이렇게 높은 산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밭이 지나가는 가운데 등산가들은 밧줄을 서로 묶어서 간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밧줄을 쭉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눈은 앞에 보고 있지만 뒤에 살아오는 사람들의 속도를 바라보며 천천히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이 왜 빨리 가지 않느냐고 밀지 않고 발맞춰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뒤처진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산을 정복하기 위해 서로의 발자취를 마치고 서로의 시선을 바라보며 서로 협력하여 산의 끝까지 올라가도록 힘쓴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끈 안에 하나 되어 있잖아요. 누구는 발걸음이 빠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발걸음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늦게 간다고 밀 수도 없는 거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줄이 당길 수도 없는 거고, 서로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판단보다
그 사람의 기다리심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오래 참음을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오래 참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오래 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지구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구력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관계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이 메말라갈 때 우리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가운데 오래 참을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그 잠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참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라도 아무리 내 판단이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발짝 더, 한 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믿음의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